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불이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드디어 대면하는 장면을 읽었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은 우리 주만나 큐티 소그룹 본문을 따라서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렇게 치고받는 그래서 실제로 죽이고 또 사는 그런 싸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싸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싸움, 곧 시기심과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죠. 밖에 있는 골리앗보다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이 사람을 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라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초반의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이건 그냥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는 마음 깊이 그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로 서로가 연결되어진 그런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다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이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그런 겉옷과 군복과 칼과 띠까지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왕자의 상징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어주는 거죠. 거의 자기와 함께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요나단과 그 같은 레벨로 다윗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다윗의 어떤 경쟁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동급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곁에 두고 군대 장관을 세우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만큼 이 사울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백성도 온 백성도 다윗이 그렇게 그 높임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사울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냥 목동 출신의 한 소년이, 아직도 어린 소년인데 그 소년을 왕이 자기의 측근에 두고 나중에는 군대의 장을 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울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또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또는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절에서는 온 백성도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합당이 열었다 되어 있죠. 정리해보면 요나단도 좋아했고 사울도 좋아했고 백성도 좋아하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렇게 다 모두 다윗을 인정하는,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에 균열이 생깁니다. 6절 7절 말씀 때문인데요.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 말씀해 보면 분명히 여인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 사울을 친송합니다. 사울을 맞이하면서 환영하면서 그렇게 승리를 축하하는 과정 중에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 이건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왕 앞에서 그런 어떤 이 즐거움, 기쁨을 나누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화가 난 걸까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이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천천히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 사울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은 대부분 비교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더 오래 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비교가 시작되어지면 감사가 사라지죠.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이 축복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원래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가 시작되자 이 사랑이 불편함으로 바뀌고, 불편함이 이제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나중에 미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항상 이 시기의 대상에게 향한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 시선이 다윗에게로 향했지만 때때로 이 시선이 나 스스로에게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열등감이나 어떤 좌절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이 1대1 이런 관계를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화살이, 이 시기심의 화살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제3자에게로 그 불편한 감정들을 쏟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수많은 영상 매체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상대적인 발탈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상 속에 대상을 우리가 맨날 시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나에게 쏟아져서 나는 왜 이런가? 라는 어떤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져서 이 모든 게 너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 관계를 흔들 수도 있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시기심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싹을 틔우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불편한 마음이 느껴질 때, 또 내 안에 그런 시기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직히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이 사울의 마음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사울은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그렇게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이게 나중에는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적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윗이 사울을 어떤 배신한 것도 아닌데, 현실에서는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스스로가 그 시기심에 붙잡힌 나머지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지는 상황까지 악화되어집니다. 창을 2번 던졌단 말은 그 실수 또는 어떤 장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던졌다라는 거지.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고 거대한 권세도 있었고 백성들도 다 사울을 왕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긴 했지만 다윗도 그렇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렇고 왕을 위해서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가장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기심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나 어떤 객관적인 면에서는 사울이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크게 문제될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윗은 평안히 수금을 타는 것에 반해서 사울은 밤낮으로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시기심은 이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영혼을 먼저 이렇게 병들게 하는 그런 독과 같은 것입니다. 시기심은 감사를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보다 사람을 더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부터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무너짐은 없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불안과 어떤 불만이 쌓여가고, 또 아무도 나를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는데 그냥 두려움으로 우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자칫 막 이성을 잃고 정신없이 말하다가 누군가를 해칠 만큼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적은 없는가? 혹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첫 시간에 우리 주님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상태들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시기심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중반부에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이 참 놀랍죠. 다윗은 지금 사울이 그렇게 막 이렇게 넘어지고 또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상황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같이, 평일과 같이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할 뿐입니다. 물론 이 날은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시기심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을 몰랐고 또 창을 던질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울의 그 마음, 사울이 자신을 시기한다는 그 마음을 알고 난 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런 다윗의 상태, 마음의 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네. 이것이 다윗의 마음 지킴, 또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죠.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어떤 인맥이 많아서, 어떤 정치력이 좋아서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윗의 태도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소식을 들었거나 그런 어떤 예언을 들은 게 아니라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행보를 보면 전혀 다윗은 어떤 왕이 되려는 어떤 조급함도 없고 사울을 지금 이 상황에서 밀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 또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어떤 권력에 가까이 왔을 때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전혀 그런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할 뿐이죠. 사울이 좋아서 군대 장관을 시킬 때면, 군대 장관을 세우면 그 자리에서 군대 장관으로 충성을 하고, 또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이 두려워져서 이제 왕궁 자기 가까이 두지 않고 자기 곁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라는,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도 쫓아내고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그를 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천부장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해도 다윗의 중심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는 사람과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시기심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처럼 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그렇게 사람에 대한 시선을 멈추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남의 자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때와 또 그를 다스리는 그런 길, 인도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 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처음에 좋아했던 그 다윗마저도 결국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비교가 시작되자 마음에 병이 들은 거죠. 반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고 사람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의 자리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자리에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지를 항상 또 살피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항상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나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를 형통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우리 화정초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울과 다윗과 또 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 우리의 마음의 시기심이 또 누군가를 향하고 있지 않은지, 또 나를 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께로 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마음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형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인정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우희 장로님 오른쪽 다리 기부스를 하셨는데요. 뼈가 잘 붙도록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원주 사모님 허리 통증 불편해 하시는데 잘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원영 장로님 어제 통화하면서 안부를 물었는데 수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수치들이 안정적으로 잘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시기시니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또 우리의 모든 우리 마음과 감정들이 또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아버지 모시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그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멈추고 고정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과 상황들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상황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 시선이 멈춰서 하나님 주님께로 주신 그런 감사와 은혜의 자리를 떠나 그 안에서도 불평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안으로 아버지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내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으시 주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은혜의 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주님으로 또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주님께 선정한 건강한 몸을 또 아버지 온전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 영혼 더 깊이 만들어 주시옵소서.